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느 직위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을 때와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남성들이 군복을 입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좀 더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변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옷을 입으라,
바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갑옷을 입으라? 갑옷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인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낼지, 아니면 돌아서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 앞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채찍질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조롱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죠. 아무리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쾌재를 부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 그 영적 승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영적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등불을 들고 서라. 기름을 준비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자기애와 자기 자랑만 남아있는 시대죠. 무정하고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깊이 있게 사랑하라.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라.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룰 때 한 영혼이, 죽어간 영혼이 구원받는,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라. 죄가, 그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한다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섬기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시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권면합니다. 끝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으로 내가 치열하게 버텨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희로 기뻐하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다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치열하게 기도를 하며 버텨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함으로 선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